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7월도 이제 거의 다 가지요. 오늘 7월 26일, 31일까지 있어도 이제 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번 주일이 이제 7월의 마지막 주일, 7월 30일이 되게 됩니다. 7월을 마무리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고, 또 다른 새로운 달을 맞이해야 될 그런 준비를 갖춰야 될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장마의 마무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있게 될 것 같고, 또 무더위도 또 있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장마의 마무리, 무더위도 잘 이겨내고, 또 이 여름철에 영과 육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요셉 자손의 기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도 요셉 자손의 기업, 두 번째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시 본문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라 쉽지 않은 본문을 계속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주보에 다행스럽게 네 문제입니다. 네 문제. 적당하죠? 네 문제. 네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므낫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므낫세는 누군가요? 므낫세 누구냐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므낫세는 누구일까?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입니다. 요셉의 장자죠. 맏아들 므낫세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서 요셉이 애를 썼거든요. 정말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애쓰고 묻고 해서 형들이 양치는 곳까지 찾아왔거든요. 그 험한 길을 찾아왔거든요. 홀로 찾아온 거죠.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다행히 죽지 않고, 그래서 루벤이 없는 사이에 다른 형들이 이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내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 버립니다. 은 20을 받고 팔을지요. 예수님은 가룟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가셨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은 20을 받고 은 20에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아버지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 품 안에서 일도 잘 안 하고 살았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서 낯선 땅 애굽에서 살게 되었으니 참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노예로 있게 되고,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래도 가정 총무가 되고, 근데 또 그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의 꿈을 계몽해 주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로의 꿈을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해주고, 그 일로 인하여 바로 왕의 신임을 받아서 바로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주고 그로 하여금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드라마, 놀라운 드라마죠.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결혼시킵니다. 결혼시키는데, 그때 애굽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을 아내로 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애굽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 속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의 뜻이 있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다 뜻이 있잖아요. 그죠? 한자기 때문에 한자의 뜻이 다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쑥자를 쓰는 사람은 조금 맑을 쑥. 진짜 맑은지 안 맑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든지 안 맑아서 맑을 쑥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뜻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잊어버린다라는 거. 잊어버린다. 여러분, 요셉이 므낫세라고 지은 이유가 뭘까? 뭘 잊어버리고 싶은 걸까? 여러분이라면 뭘 잊어버리고 싶은 걸까요? 지금까지의 그 엄청난 환난, 엄청난 그 고통, 이 환난과 고통 지금까지 얼마나 아버지 품에 채색옷의 옷을 입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비고비를 넘기는 그 고통의 순간들, 환난의 순간들 어마어마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게 해주신다. 사실은 이 므낫세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뭘 잊어버려요? 이제는 아버지의 집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총리가 되었어요. 이방의 땅에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로서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요셉이 지금까지 겪은 고난의 정도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 형들의 죽이려고 하는 것들, 노예로 팔려간 것, 애굽에 끌려간 그 모든 비참한 삶, 감옥 생활, 이 모든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바꾸어 주셨다. 요셉을 애굽의 총대신으로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결혼도 하게 하여 한 집에 가장이 되어 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도 낳았어요. 맏아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고통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므낫세의 은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어려운 문제, 이 깊은 문제, 깊은 상처, 때로 그 일로 인하여 그 문제들로 인하여 잠도 안 오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던 그 모든 문제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진로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므낫세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의 은혜, 하나님 모든 걸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므낫세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창세기 41장 51절을 보게 되면은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7장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7장 전체인데 여호수아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뭐였다?
장자, 맏아들입니다. 요셉의 맏아들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가요 굉장히 전투적인 지파입니다. 전투적이고요, 그리고 앞장서는 그런 지파입니다.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므낫세 지파, 요셉의 장남 므낫세 지파의 반쪽 지파. 자, 므낫세가 반쪽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오기 전 요단 동편에서 이미 므낫세 반지파, 반쪽 지파가 동편에서 이미 뭐예요?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산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요단 동편의 북쪽, 중북부, 이 중북부를 싹 다 차지한 게 누구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어요. 이 남은 가족은 뭐예요? 이제는 반쪽도 반쪽이 이제는 요단을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 서쪽에 또 므낫세 반지파가 또 한 영역을, 한 땅을 또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곧 어떻게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 자손, 아스리엘 자손, 세겜 자손, 헤벨 자손, 스미다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요셉 자손, 이 므낫세, 요셉의 장자였던 이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도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차지했던 땅은요, 이 서쪽으로 넘어와서 중앙, 사실은 이 중앙이 좋은 거잖아요. 중앙에 있는 땅을 이 므낫세의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므낫세가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은요, 바로 이 여호수아 17장 7절로 11절에 쫙 뒤에 보면요, 그 어느 지역 경계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해가는 것들이 7절부터 11절까지 그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 자손의 지파, 오늘 오늘 제목이 요셉 자손의 지파잖아요. 기업이잖아요. 이 요셉 자손의 기업, 요셉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하는데, 이 두 아들을 얘기하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땅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단 동편에서 이미 중북부를 차지했던 므낫세 반지파, 굉장히 큰 영역, 바산 왕이 다스렸던 그 지역을 다 차지한 게 므낫세 반지파고, 나머지 반쪽 지파가 또 넘어와서도 서쪽에 있는 중앙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영역을 합하면은요, 그 당시 가장 큰 지파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영역보다도 훨씬 더 큰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 자손의 지파, 이 기업이 더 큰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은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 22절,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 하나하나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셉은 시작.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메마르면 좋아요? 무성하면 좋아요? 무성하면 좋은 거잖아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 있으면 거긴 다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까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담을 넘었어요. 자, 담을 넘었어요. 이 담을 넘은 게 뭘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담을 넘은 게 아마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있었잖아요. 근데 담을 넘었어요. 어느 담을 넘은 거예요? 요단이라고 하는 담도 넘어서 요단 서쪽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놀라운 거예요. 이 야곱의 축복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담을 넘어서, 이 담이 아니라 강을 넘어서, 그냥 요 살짝 담을 넘은 게 아니라 강을 넘어서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성한 가지의 요셉의 축복, 이 요셉의 은혜, 이 요셉 지파의 은혜,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이제 3절로 갈게요.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보앗은 뭐예요? 아들이 없어요. 야, 그때 아들이 없으면 얼마나 서러울까? 정말 그 당시는 아들이거든요. 우리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아들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세요. 아들이요. 근데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야. 그것도 딸들이 몇 명이에요? 5명. 누구예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명. 이 중에 하나가 아들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들은 안 낳고 다 딸만 난 거예요. 5이 다 딸만 난 거예요. 딸 된 거지. 그런데요,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뭘 요청하냐면 자기네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분배해달라고. 슬로보앗 자기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안 주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기업을 달라. 아버지 몫의 기업을 달라. 우리들에게 달라. 이 딸들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대제사장이죠.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또 다른 족장들이죠.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서 그 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어떻게 했어요?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들에게 기업을 준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딸은 출가 외인이라 그랬어요. 출가 외인.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출가했다고. 이제 다른 집 사람 됐다 이거죠. 그러니 그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굉장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바로 이렇게 딸들에게도 기업을 준다라고 하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평성, 이게 공정성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다. 그래서 공평성, 공정성, 평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도 여성에게도 기업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됐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주라고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민수기 27장 봅니다. 자, 민수기 27장 6절로 가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르시되 7절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 아버지의 형제들의 기업을 나누어서 그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에게도 같이 똑같이 주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 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슬로보와 딸들도 기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거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36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성도 주고 평등성도 주지만은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 책임성도 있다는 거예요. 책임성.
자, 슬로봇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마음대로 시집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써요? 제약을 뒀어요.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가라. 그게 뭐냐면 책임성이에요.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기업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 기업을 지키는 건 너희들의 책임이다. 내가 너에게 평등과 공평함을 가지고 나누어 주지만 너희들은 이거를 나누어 가져서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지켜가는 책임은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희생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희생해라? 너희들이 시집을 마음대로 가도 좋지만 다른 지파 사람에게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은 어디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라고요? 므낫세 지파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뭐 유다 지파 사람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누구한테 가요? 남자 중심이니까 그 남편한테 그 땅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 중에서 그 가운데 어느 부분의 일부분이 떼어나가 가지고 다른 지파로 가버리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공평성, 평등성은 주되 그러나 너희들은 이거를 지킬 책임성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책임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에는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권리라면, 집사의 직분이 권리고 권사의 직분이 권리고 장로의 직분이 권리라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거는 권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준, 이건 권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책임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므낫세 자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 이 므낫세 자손의 잘못이 뭘까요? 12절입니다.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아하, 므낫세 자손의 잘못이 나왔어요. 그죠? 그 성읍들의 가나안 주민들이죠. 그 가나안 주민들,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여러분, 왜 쫓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왜 못 쫓아냈을까요? 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을까요? 그것은 방심이에요, 방심. 그것은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적당히 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가나안 정복 초기 때는요, 이 므낫세 지파, 므낫세 자손들은요 대단히 전투적이었고요, 모든 전투에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열정적이었어요. 대단히 열심이었고요, 앞장서였고요, 그리고 전투적이고요, 그랬던 지파, 그랬던 족속이 바로 이 므낫세 족속이거든요. 므낫세 자손이거든요. 그런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땅을 분배받고 이제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적당히 해도 되겠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적당히 하자 라고 하는, 적당히 하고자 하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변질된 마음이 약한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 전투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 어떻게 됐어요? 끝내 쫓아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초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의 마음은 어땠고 첫사랑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그 뜨거운 믿음 지금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안주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돼.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돼.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돼. 내가 이 정도 애썼으면 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편해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주하고 싶은 것, 그래서 적당히 하고자 하는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심정은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우리도 나약해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권세 앞에 우리는 뭐예요? 쫄게 되죠. 사탄의 권세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말죠. 예전에는 사탄의 권세를 막 예수 이름 막 그냥 쫓아냈는데 이제는 사탄에게 벌벌벌 기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죠. 처음 신앙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을 알파와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뭐예요? 처음. 오메가는 뭐예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파, 처음에는 얼마나 잘했어요.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제 알파도 아니고 중간 정도 왔는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알파로 가면 이제는 아주 용두삼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면요, 사탄의 권세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능히 정복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오늘 네 번째 마무리하십시다. 요셉 자손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자, 이 요셉 자손의 기업인데 오늘 요셉 자손의 요구가 뭐냐? 14절입니다. 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우리는 요셉 자손, 우리는 두 지파입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므낫세, 우리는 두 지파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 주시면 안 되죠. 더 많이 주셔야지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기업으로 준 땅에서도 안주함으로 방심함으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또 땅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땅을 요구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15절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 요셉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그래 너 큰 민족 된 거 맞아.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이에요. 평야도 아니고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다고요? 땅을 달라고, 더 달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땅을 더 달라고 하는 이 요셉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올라가서,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어떡하라? 개척하라. 그냥 땅을 줄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그냥 땅을 주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안일함 속에 있는 요셉 자손들, 그 안일함 때문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제대로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심하고 있는, 적당히 하고 있는 이 요셉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개척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주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있습니까? 방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약해지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개척을 했거든요. 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는 건데 제 아내하고 두 사람이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개척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개척을 했어요. 그 개척을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개척을 함으로 인하여서 목회를 배우고 연단을 갖고 기다림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응해 주시는지를 또 보게 되고 그리고 개척하면서 정말 대단히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의 정신은요, 그건 달라요. 남달라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있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개척자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처음의 열정으로, 잃어버린 처음의 열정과 처음의 신앙으로, 처음의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자손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핑계대요. 뭐라고 핑계대냐면 16절을 볼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 산지, 평지도 아니고 저 산지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거긴 뭐 살림도 많고, 아이고 땅도 제대로 넉넉하지도 못하고, 이런 거죠. 환경을 불평하고 상황을 불평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 그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까지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 아이고, 개척해야 될 땅은 신통치 않고, 그리고 그걸 차지하려면 철병거를 가지는 그들과 싸워야 되고, 산지라고 핑계대고 있고 철병거가 있다고 핑계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도 숱한 핑계거리 있잖아요. 핑계거리. 여러분은 어떤 핑계거리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건강이 나빠요.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을 핑계 삼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좀 돈을 좀 더 벌어야 돼요. 물질을 핑계 삼기도 하고, 내가 좀 애들을 좀 더 돌봐주고 더 키워야 돼요. 환경을, 자녀를 핑계 삼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 핑계거리를 가졌던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자, 18절 읽고 오늘 마치겠는데, 18절 다 같이 한번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셨더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살림이라고 얕보지 말고, 살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러면 끝까지 내 것이 된다. 내가 철병거가 있다고 두려워하고 지금 겁을 내고 있느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네가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처음 신앙, 네가 지금 나태한 거 그거 다 이제는
다시금 회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처음 너 전투력 가지고 나갔잖아. 다 우리가 이 땅을 얻었지 않냐?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처음껏 회복하기만 하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요, 요셉 자손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49장 2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 자손을 이렇게 축복했던데 너희들 이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얼마나 굳세었냐? 너희들 얼마나 전투적이었냐? 너희들 얼마나 앞장섰느냐?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지 않느냐? 거기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너를 도와주지 않니? 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손을 힘입어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다시금 개척자의 정신을 갖고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두 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십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태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핑계거리도 이제는 너무너무 약삭 빠르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다시금 개척자의 정신을 갖고 시작하여서 핑계 일삼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나아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